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마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심히 많이 주시고 심히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제목으로 받아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진정되어져 가긴 하는데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만을 넘기는 거, 저는 작년 한 5, 6월 달에 20만을 넘길 줄 알았더니는 올해 들어와서 이제 하루 확진자가 20만이 넘어요. 유럽 같은 경우 가장 뭐라고 할까 뛰어난 나라라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통제가 안 돼요. 하루에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나와요.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인지 1,000명 넘었죠. 1년이 넘는 동안에 정말 훌륭하게 잘 방어를 하고 있죠. 영국은 우리보다 한 300만에서 500만 정도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5만 명, 6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요. 얼마나 우리보다 앞선 나라입니까? 18세기, 19세기 세계를 장악해서 동과 서의 나라를 식민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안 져.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서쪽에서는 해가 지는데 동쪽에 떠 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요. 동쪽에 해가 지는데 서쪽에서 해가 떠. 영국의 식민지야. 지구 전역에 걸쳐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간 나라입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날까지 세계 최고의 금융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뭐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있죠. 전면 봉쇄를 해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불과 2019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 해봤죠. 정말로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일 저렇게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시체를 감당을 못할 만한 상황에 이르고 저 나라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게 반복이 돼요. 큰 질병이 임하면은 대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보아야 되느냐? 하루를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계시록 3장 7절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어렵냐? 이 어려운 중에도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믿음을 갖추고 오히려 더욱더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육신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병에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또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성도들을 끌고 가기가 정말로 쉬워요. 어마어마한 충성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런 걸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잃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게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이 어렵고 우리도 같이 힘듭니다. 그럴수록 뭐를 보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능력이 임하니까 세계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일어난 이 언약 또한 이룰 것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말씀대로 영광의 부활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저와 함께 살리라는 약속이 확실하구나. 이런 믿음의 대열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하나님께서 7개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부으니까 불신자 그룹은 바로냐, 하나님을 더욱더 대정하고 더욱더 원망하는 대열로 나갑니다. 그런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그룹은 어떠냐,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6장 5절 6절 7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는 게 아닌데 성경대로 바르게 믿었는데 그런 미움이 온다, 가정에서 또는 주변 환경에서 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대로 되는 줄 알고 이런 때일수록 뭐 하면 됩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세상과 달리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 그래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막 유치원을 지나고 초등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면 지식이 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아직 이제 어디까지 자기가 이제 조금 늘어난 지식을 가지면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거의 다 그러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알았어, 공부를 조금만 더 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밑도 끝도 없는 지식이고, 두 번째, 내 이름은 바뀔 지식이고, 세 번째, 너를 보장하지 못하는 지식.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세상에서 어떠한 자가 되든지 간에 온전히 그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죠. 이제 레위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읽으면 좀 어렵잖아요. 이제 하는 중에 그런 예화를 하나 봤어요. 퀘이커 교도 그러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좀 구별된, 쉽게 말해서 순리자처럼 이렇게 일본 문화에 적용되지 못하는 삶을 사람들을 뜻해요. 근데 이제 그 출발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요, 구도 수순공의 24살짜리 젊은 청년이에요. 이제 막 견습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났을 때 친구들이 야, 우리 한잔 하러 가자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뭐 얘기도 할 겸 따라갔단 말이에요. 가볍게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요, 맥주 마시기 대회를 한 거야. 못 마신 사람 술값 내기. 진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는 이 친구가 이제 그 술값을 그 자리에서 그냥 지불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나는 그러면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을 듣느냐. 너는 이 세상과 저 타락의 모습을 봤으면 저 타락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이제 뭐예요? 퀘이커 교도라는 그 출발점이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왜요?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을 살리는 건 더 중요하죠. 그 안에서 살아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지혜와 총명.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사울에게도 주어졌어요. 찾지를 않았어요.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찾았어요. 누렸어요. 솔로몬의 때가 됐어요. 더욱더 살아가고 더욱더 간절히 구함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게 일천번제예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번제 한 번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 드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0마리를 한 번에 1000번을 한 번에 드렸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좀 다른 그런 8장 같은 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그랬어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죠. 가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죠, 장로님? 예. 옷을 하나 벗으시면은요, 대화로 이렇게 꺼주세요. 좀 춥더라도 끄고, 예. 항상 예배 시간 꺼야 됩니다. 가인은 안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를 않았어요. 야곱이요, 밤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버려놓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날이 새니 나를 가게 하라. 안 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씨름을 하죠. 그게 앞임 창세기 32장. 그래서 뭘 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을 얻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미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죽을 각오들 다 돼 있는데 이 복이 다 했어요. 짐도 다 버려버리고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 물건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파산하는 거죠. 그런데 파산을 하더라도 뭐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선이거든요. 그 상선에 같이 탔단 말이에요. 싹 버렸어요. 그러한 중에 바울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배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로 우리가 금방 알면 좋겠죠. 며칠을 기도합니까? 3, 4일을 먹지 않고 참 기도합니다. 어느 중에서 풍랑 가운데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276명입니까? 67명입니까? 72명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 아래는 뭐 하면 됩니까?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1,000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을 가진 그 1,000번째를 가지고 이제는 양 안 잡아도 돼요. 예수 이름이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멀리 계셔서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도 다 풍성을 주기를 원하시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구함으로 이 풍랑 만난 시대에 마지막의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울께 솔로몬이 구할 때 그에게 뭘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부귀를 줍니다. 영화를 줍니다. 구하지 않았던 장수도 함께 더하여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만의 언약도 아니에요. 솔로몬만의 기도도 아니에요. 실은 누구한테 약속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된 문제예요. 답이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 말대로 이스라엘이 번성을 누렸잖아요. 솔로몬의 때. 이 약속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창조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9절에 10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죠? 에덴 동산이 나오죠. 중앙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네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또 흘러나오죠. 번성의 강이죠. 하일라강, 금이 나는 강, 이런 강들. 완전한 풍성함을 함께 다 담아주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에서 누렸던 이 지혜와 번성과 강성과 그리고 풍성의 복은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항상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해요.
회복된 걸, 상실한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완전한 복을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잖아. 이걸 회복시키고자 뭘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누가 잡았습니까? 다윗이 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 잡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잡고 이어서 솔로몬이 잡죠. 열왕기상에 보니까 3장 6절에 메시아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32절에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렇게 언약을 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 그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사무엘하 12장에 7장인가 12장에 보니까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디디아라. 아니 이제 잉태된 아이한테 여디디아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솔로몬에 무슨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다면은 아버지 다윗에 뭐가 있어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16절에 내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내 주권이다. 그래서 원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은혜로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어서 찾아갔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없다? 이미 있다라는 거. 이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도 그 무엇도 뺏어가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저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니가 그 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이 사랑을 뺏어갈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솔로몬은 뭐로 누렸습니까? 1000번제라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보임으로 온전히 누렸는데 그 솔로몬의 은혜를 누리는 동안에 이제 오늘 내용에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누린 내용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다 누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 일생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느냐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제3자 입장이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왕이 지켜야 될 것을 딱 하나 지키고 나머지 하나도 안 지켰어요. 뭐 지켰어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웠는지 세운 걸로 봐야죠. 이제 나머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거래할까 두려운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너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하며. 세 번째 뭘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살아요. 일단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아내가 1000명이에요. 이 1000명이 젊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실은. 젊었을 때 한 68명으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1000명으로 바뀌죠. 그래 계속 뭐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우상숭배까지 가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은을 뭐처럼 했다고요? 네, 돌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는데 병마를 많이 두고 뭐 했어요? 그걸 전부 다 어디서 사왔어요? 애굽에서 사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런 복을 평생을 누렸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들 어떤 은혜입니까? 그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잘못함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어 대를 이을 자를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를 이을 자가 누구라고요?
육신적으로는 자기를 말하고 영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3장 6절이죠. 이 그리스도를 잡은 솔로몬에게 뭘 준 거예요? 그가 그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많았음에도 평생 동안 이 복을 준 거죠. 지혜를 주었다. 지혜는 호쿠마라고 그래요. 어느 날 제 주석이 있는데요. 호쿠마라는 주석이 있거든요. 그때는 주석을 안 볼 때예요. 사만 놓고. 우리 강승표 집사 물어봐요. 목사님, 호쿠마가 뭔 뜻이에요? 난 모르는데 생각 안 해봤네. 그래서 찾아볼게. 그럼 찾아봤더니 지혜라는 뜻이야. 무슨 지혜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건 해야 되는 것, 이건 안 해야 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호쿠마 지혜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옳고 그름과 해야 될 거 아는 거 분별하는 것은 매번 매 순간마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총명을 뭐라냐면요, 예리한 판단력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예를 들었어요. 자, 두 창기가 왔어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그걸 뭐 했어요? 예리한 판단력으로 쉽게 해결을 했잖아요. 이걸 총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9장 10절에 전능하신 자를 아는 것이 총명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전능하신 자를 아는 것이 총명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누구와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육신적으로 하는 부모와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육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선생님의 여러분들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말하는. 우리 자녀들은 꼭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얇은 생각에 매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만 이 지혜와 총명이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어디에요? 다른 건 다 안 됐는데 뭘 잡았어요? 그리스도는 이거 하나 잡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잃어버리죠. 왜요? 다른 것이 틀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잃게 되고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역사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혜와 총명의 시작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 여러분 절대 이것을 어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량이 높다, 넓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넓다라는 것은 광범위하다. 마음은 지식일 때래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해박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뭐 하겠든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주셨다라는 말이 모든 걸 알게 했는데 잠언이 3,000가지라. 우리 잠언에 실려 있는 것은 1,000가지가 안 돼요. 1,000가지 잠언이 안 되죠. 나머지 2,000가지 이제 아마 선별이 됐겠죠. 예. 지은 노래가 1,005편이라고 그랬어요. 지은 노래가. 나는 평생 동안 하나도 못 지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은 노래가 1,005이요. 예. 또 하는 말이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해서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제일 커요. 그래서 큰 건물에 기둥을 만드는 큰 나무예요. 그런 다음에 담에 나는 오슬초는 조그마한 관목에 아주 작은 관목. 어떻게 보면은 관목이라기보다는 우리 담쟁이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작은 것에서 제일 큰 것까지 모든 식물을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그랬어요. 짐승 네 발로 다니는 것을 짐승이라고. 새는 날개가 있어 나는 모든 걸 지칭하는 게 새예요. 그냥 우리가 뭐 독수리, 참새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날개가 있어 나는 모든 거, 곤충들 나는 거 많죠. 싹 포함된 거 그것까지. 그런 다음에 기어다니는 거 뭐죠? 뱀, 지네 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포함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뭐예요? 생물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하여. 우리 물고기 얼마나 아시는 거예요? 별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물고기 도감을 한 10번은 봤어요. 많이 아는 편이에요.
물 그는 바론 집도 시작해서 강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물고기 종류들을 거의 알고 있어요. 여기 광양에 오니까 저는 그래도 시골에 자라서 고기를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광양에 본강에 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보니까 보지도 못한 게 막 수두룩박두해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뭐 돌고기, 감돌고기, 시리 다 나와 거기서. 우와. 내가 완전히 무식이 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무식이 창고람을 모르고 살았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이걸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그랬어요. 동쪽은 뭘 말합니까? 유브라데스 강과 아라비아 이런 지역을 말해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이에요. 그럼 이제 유브라데스 강은 뭡니까? 4대 문명의 발원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문화를 이루었던. 수학에 대해서는요 거의 모든 근간을 만든 게 아라비아인들이에요. 수학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이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단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이 사람들 누군지는 몰라.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사람들을 직접 기록할 게 이렇게만 해 다른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 축구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펠레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호날두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죽은 누굽니까? 이제 마라도나도 아실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손흥민도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런 모든 사람마다 뭐 하는 게 공을 월등하게 잘 찼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애굽의 모든 지혜라고 그랬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피라미드를 만든, 모세가 출애굽할 때 피라미드를 만든 민족들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500년 후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대요. 오늘날도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 기술적인 것을 몰라요. 기록적 한 260m 되는데 사면이 오차가 0.1%가 안 나와요. 그런데 현대적인 것들 63필드 같은 것도 0.1% 이상 돼요. 이 좌우 이게 오차가 기록지가 쉽게 말해서 이 좌변 오차 기록지 양면의 앞뒤의 오차 이게 0.1% 이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했던 거 0.1% 이내에 전부 다 사람이 짓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건축물이 피라미드. 그런데 그 건축물을 지은 애굽보다 뛰어나요. 누구와의 바른 관계였을 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갔었을 때.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3장이 잘못 봤네요. 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의 지혜의 소식을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이스라엘이 뭐가 된 거예요? 최고의 유학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유학 왔다니까. 모든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 선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솔로몬 있는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당나라로 갔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명나라로 갔죠. 청나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유학을 갔다니까. 지금 어디로 가죠? 이제 미국이나 이제 더 앞서 있는 뭐 유럽으로 이렇게 가죠. 앞서 있으니까 배우기 위해서. 그렇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0절에 있는 스바 여왕이죠. 나중에 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번성과 평안과 풍성이 강성이 있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다면은 뭐합니까? 내 것으로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죠. 가져오기 위해서 나의 삶의 일천번제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제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외적인 환경과 대내적인 상황이에요. 자, 대외적으로 봅니다. 이번 코로나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가려냈어요, 완전하게. 교회가 다시는 이전의 그 정체성을, 즉 사람들에게 심겨진 이미지가 회복되기 어려운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구축을 딱 시켜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을 시켰을까요? 질문해 봐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목회자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죠. 바른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에 선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목회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그리고 나라가 이제 풍성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잘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는 안 통해요.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씨알도 안 먹혀요. 왜요? 지금 모자란 게 있어요, 없어요? 운동장에 있어 보면은요, 뭐, 옷 있잖아요. 비싸건 싸건 상관없어요. 던져놓고 안 가져가요. 시대가 이래요. 개념이 달라졌어요, 완전. 아이들 돈 쓰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애들은 있는 대로 닦았어요. 있는 대로. 이 세이브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제 소비 문화에 완전히 종되어진 세대로 이렇게 자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교회를 향한 확실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구축이 됐다. 그럼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언약을 이루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통해요. 이거 하나밖에 통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문제죠. 언제나 연약해요. 어떻게 연약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그런 제 자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저는요,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복음 정말 잘 알아. 저것들 복음도 몰라. 복음도 없어. 심지어는. 그러면서 성경을 한 10번 읽고 나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 게 보여요.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자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러고 어디로 끌고 갔어요?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육신을 처복종시켜 가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갖다 가둔 자구나. 이게 발견이 되셨을 때요. 우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도 어딘데 이걸 발견시킨 하나님이라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견해 본 사람은 보여요. 그것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뭘 알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라는 바울의 고백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울만큼 갖느냐. 천천만만 말씀, 부당의 말씀이 절대 발끝도 못 미쳐요. 솔직히 인정해요. 진짜 발끝도 못 가요. 이런 내적인 연약함이요.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매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아는 만큼 보여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보이느냐? 감사가 보여요. 왜 감사가 보이냐? Amazing Grace, 진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린 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 현재 또 우리 지금 외적 이런 코비드 질병 상황은 세계적인 이런 상황은요. 전문가들이 말하고 WHO가 말했어요. 이놈보다 훨씬 센 놈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게 딱 시작했을 때 전문가들이 그랬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못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니 우리가 다 감기도 잡고 다 잡은데 왜 못 가를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려워요.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은요 이게 준비 땅에서 5천만 원을 다 막지 못하거든요. 그럼 백신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집단면이 될지 안 될지 실은 모르는데 일단 그건 둘째 치고 이보다 더 센 놈이 올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일상화될 것이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이기는 길은 뭡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 그 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주변의 대적이 뭐였어요? 전부 다 굴복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권능, 지혜와 총명과 이 모든 걸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6절 23절에 보니까 뭐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주 앞에 나아가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유대인이 그런 버림을 받았느냐? 그런 것 같지 않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폐하준 것 같지 않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오. 언약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났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 몸은 죄로 죽었으나 너희 영혼은 산 것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와 같이 너희 죽을 몸도 그날에 살리시리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할 소리를 불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게 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완전한 보장을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하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그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끌고 오셨다. 그가 구할 때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중심의 제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천번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1장에서 보니까 15절에서 23절에 그런 기도를 하죠. 17절부터 보면 확실합니다. 너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예요? 바울의 일천번제. 너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천번제, 나를 위한 기도,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장하신 그것을 따라 내가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 결과는 영생이라.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실 것이라는 거요? 약속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선 지혜와 청명과 힘이 많은 지식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슨 능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재림의 성취 주역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기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실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솔로몬을 택하여 그가 구할 때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최고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특별히 이 말세에 대적하는 사회와 환경을 만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줌으로 재림의 성취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